요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의 상황 기억하십니까? 아달랴가 통치하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그 어간에 요엘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떤 상황이면 다윗의 왕조가 한번 멸망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특별히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한 문장으로 보자면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누구랑 좀 비슷하죠? 엘리야랑 똑같습니다. 엘리사죠, 엘리사. 여호와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엘리야가 맞네요. 엘리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활동했다면 요엘,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유다에도 활동하게 됩니다. 기록자는 요엘입니다. 자신을 부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정확히 특별히 요엘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어떤 시대 사람인지 기록이 좀 없습니다. 어떤 왕, 보통 예언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시대, 어느 왕.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그 다음에 호세아는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해서 왕의 이름을 거론하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런 거론을 하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구나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요엘은 그런 시대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이 요아스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요아스에서 보이지는 어떤 군대적인 이야기들, 북방의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 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또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4세기 포로 후기 이후에 쓰여진 건 아니라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서 가운데 우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포로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렇게 봤을 때는 요아스 왕이 제위하던 시대에 특별히 요엘을 보시면은 성전과 제사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성전의 예언자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주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주 인용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였구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 가운데 있는 바알 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 결정해라. 너네가 바알을 섬긴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건지. 여호수아가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너네는 누구를 섬길 건지 너네가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겼는지 너네가 선택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 선택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섬길 사람을 제대로 선택해라.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느냐? 확실하게 해라.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 갈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엘 때도 마찬가지.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누굴 섬길 것이냐.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남유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요아스 시대 때 요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달랴 통치 6년 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혁명을 통해서 개혁이 단행된 아달랴가 쫓겨나서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시대. 그래서 아마 초기 왜냐면은 요엘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요아스가 종교개혁하기 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과 고통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상황 이유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이 과연 언제 시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포로 후기라고 하는 것은 있냐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당시 주변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북방에서 인터넷에 최근에 뉴스 중에 홍해 지역,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가 나타나서 창궐 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가 보통 오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엘의 기록에 보면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늘 아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아수르가 위에서 내려오고 바벨론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들의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요아스 시대가 될 수 있냐?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보면 3장 1절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것이 포로 1차, 2차, 3차 포로의 언급이 아닐까 얘기도 합니다. 또한 요엘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제사장들의 이야기들, 제사장이나 좀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 왕이 없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그다음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활동이 주되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시대이다 보니까 그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언약매였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뒤쪽이 아니겠냐.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죠.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지 않냐라고 하는 축도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는 시대죠.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주겠습니다. 즉 바알 숭배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 가운데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을 때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형벌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또 헬라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또 실제로 헬라인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여러 가지 사건, 이건 그 요엘서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은 왕이 없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과 함께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아달랴를 통해서 그 어려움 당했던 그 시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메뚜기 재앙보다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던 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재앙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날을 어떻게 너희가 맞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회개의 소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늘 예언서 가운데 심판 이후에는 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심판 이후에 또한 너희가 회복될 것을, 구원에 대한 소망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부델의 아들 요엘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끝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는 크게 두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당한 지금 심판에 대한 모습, 심판을 당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제 회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특별히 메뚜기 재앙과 관련되어서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아모스가 또 한 번 얘기 나오죠. 아모스가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그거 당하면 큰일 납니다. 는 요엘이 더 앞선 시대니까 그 시대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번 더 그런 거 당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아모스의 기억에는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요엘 당시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은 정말 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온다라고 하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바알의 신앙이 들어오고 아합의 가문과 함께 인척이 되면서 바알 신앙으로 문들어서 결국 아달랴를 통해서 그 남유다가 바알의 숭배로 완전히 바알 섬기는 나라가 됐었는데 결국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네가 메뚜기 재앙 받았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아니면 더 큰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에서는 요엘 당시에 회개해야 될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그러니까 요엘 당시에 그 어려움 당했던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주는 반면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 너희가 그렇게 계속 죄를 졌을 때 또 더 큰 재앙이 있는데 이들도 회복될 것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도 함께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황폐케 하는 여호와의 때에 침입이 있었다라고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조상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진짜 메뚜기과의 여러 가지 걸 얘기한다, 아니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제국 얘기한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요아스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메뚜기가 왔다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메뚜기 때 보시면요,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이게 메뚜기 때인데요, 이게 좀 옛날 사진이고요. 요거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남에서 한번 2014년에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메뚜기가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 사진입니다. 2019년 7월에 예멘 쪽,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 메뚜기 떼가 있었는데, 크죠? 이런 떼가 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하루에 한 150kg 이상 가고 하루에 먹어도 한 32,000명, 35,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지금도 있는데 요엘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번식해가지고 홍해를 걸러가지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스라엘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던 일은 아닌데 간간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 그렇게 큰 메뚜기 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왜 내렸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메뚜기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은 28장 38절 42절에 보시면은 많은 종자들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들 심고 거둘지라도 벌레가 먹으며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에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하에서 말씀 보면은 취한다다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단포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를 좀 독특하게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고 다른 민족으로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이 있었던 포도원에 있는 포도가 없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요엘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며 그 가지는 하얗게 되었도다. 가지가 다 벗겨져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도다. 그 메뚜기에 와서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니까 소재로 드릴 곡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포도주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너네가 이런 일 당했다, 고난 당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본다면은 그들의 죄악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기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정해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는 벌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오고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거론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고대 중동에서는 보통 왕이 전쟁을 마치거나 그렇게 와서 승리의 날을 보통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와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상도 주고 하는 날, 그것이 그 중동 지역에서 보통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셔가지고 너에게 상 베푸시고 너희가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하게 되시겠죠. 와서 예언자를 보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고 이삭에게 상 주시고 야곱에게 상 주시고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건데 너희는 그런 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상 받고 연회를 베풀고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잘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 어두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때 그렇게 할 거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할 거다. 회개했을 때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을 나오는데요. 그날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고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들이 소리 지르고 진영이 힘이 크고 명령을 행한 자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심판이 너희가 지금 임한 것은 단순히 곡물 정도의 어려움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옷 찢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용서받으려면 가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에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소재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엘 당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18절 2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 즐거울지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지역이죠. 광야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은 좀 그래도 풍요롭습니다. 물이 많죠. 근데 남유다 지역은 황폐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광야 지역은 물만 있으면은 풍족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 끌어와가지고 물 해서 거기다 광야 지역에 숲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키부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막은 물을 갖다 부어도 오아시스 지역이 아닌 이상은 풀이나 이런 게 나오질 않죠. 근데 광야 지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른 비, 늦은 비 정확하게 내릴 이른 비가 탁 내리고 늦은 비가 탁 내릴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보시면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립니다. 이때가 비가 내려줘야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게 늦게 오면은 파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른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한 3, 4월경입니다. 이때 곡식이 수확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내려줘야 곡물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곡식이 더 익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이 늦게 내리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비 늦은 비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때 내려주는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다른 헛된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지 그 백성을 지키셔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장 28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기까지 하죠. 28절 29절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가운데 말세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요엘의 이야기 가운데는 지금 요엘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는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그러니까 요엘의 말씀을 하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좀 단어를 바꿉니다. 요엘은 그 후에 언제가 될지는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게 요엘이 예언한 이후에 시간이 쭉 몇백 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는 말세예라고 합니다. 즉 요엘은 예언을 통해서 저 먼 시대에 있는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베드로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지금 당장 우리 시대의 사건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먼 미래의 사건을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엘을 통해서 요엘 당시, 요아스 당시에 회복될 예언이 있고 실제로 회복됐었다면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건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냐면은 요엘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전제됩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또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요아스 당시에 아람과 블레셋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아수르와 다른 애굽이라는 거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방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나라. 대부분 예언서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단순히 그냥 가까이서 자신들을 공격했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바벨론도 히스기야 당시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봤습니다. 모압, 암몬, 두로, 시돈도 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봤던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동안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다. 너희가 그 땅에 와서부터 블레셋, 가나안 족속, 아람 족속, 아수르 족속, 바벨론 족속 많은 족속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 영원히 안식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애굽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 항만 들이대리니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죄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얘기도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유다 나라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이 대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한번 고난을 통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실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요나서 보겠습니다.